더러운 건 물이 아니라 스님 마음 아닐까요? 9살 제자의 이 한마디에 노 스승의 평생의 탑이 무너져 내렸다. 칼바람이 산사의 처마 끝을 핥고 지나갈 때마다 낡은 풍경은 죽어가는 쇠붙이 소리를 냈다. 영운사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장독대 위에 쌓인 눈은 어린아이의 키를 넘겼고 대웅전을 바치는 기둥뿌리마다 하얗게 상고대가 피었다. 9살의 도연은 잿빛 승복 소매 끝으로 드러난 손등을 연신 입김으로 불었다. 손등은 이미 붓다 못해 자줏빛으로 갈라져 있었다. 도연아. 마당을 가로지르는 낮고 마른 목소리에 도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방장실 문이 열리고 주지인 무경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경은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한 번도 흐트러뜨린 적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겨울 아침의 얼음장처럼 차고 맑았다. 예, 스님. 샘이 얼었다. 공양간에 물이 떨어졌다 하더구나. 도연은 침을 삼켰다. 영운사의 주된 식수원인 석천샘은 이틀 전부터 한 방울의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 사찰의 모든 대중이 물을 아껴 쓰고 있었지만 결국 바닥을 보인 것이다. 샘이 얼었을 때 물을 구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암영굴에 다녀오겠습니다. 지게를 지고 가거라. 2번 걸음 않도록 넉넉히 길어오너라. 무경은 더 말없이 방장실로 들어갔다. 그가 닫은 문틈으로 방 안을 가득 메운 짙은 묵향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도연은 제 몸만 한 지게를 낑낑대며 짊어졌다. 암영굴. 이름 그대로 어두운 그림자가 깃든 동굴이었다. 사찰 뒤편 잣나무 숲을 지나 깎아지른 절벽 중턱에 입을 벌리고 있는 곳. 여름에도 한기가 돌아 승려들은 수행의 목적으로만 잠시 들를 뿐 물을 기르러 가는 이는 없었다. 그곳의 물은 죽은 물이라 불렸다. 시린 발을 거친 집신 속에서 애써 감추며 도연은 눈 덮인 산길을 올랐다. 지게가 어린 어깨를 짓눌렀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다. 30분쯤 걸었을까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검은 구멍이 나타났다. 암영굴의 입구였다. 굴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습기를 머금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도연은 준비해간 초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이 의지할 곳 없이 흔들리며 기괴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에 젖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굴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참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도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굴의 가장 깊은 곳, 공간이 넓어지는 지점에 다다랐다. 그곳에 물이 있었다. 하지만 물은 옹달샘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바위가 움푹 팬 곳에 고여 있었다. 그 바위의 형상이 문제였다. 수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형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것은 거대한 두개골의 눈구멍을 닮아 있었다. 움푹 팬 2개의 구멍에 물이 가득 고여 검은 눈동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물은 맑아 보였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수면에는 먼지와 이끼가 엷은 막을 이루고 있었고 퀴퀴한 곰팡내와 흙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리고 도연은 그것을 보았다. 2개의 눈구멍 중 하나 그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희끄무레한 것. 자세히 보니 작은 박쥐의 사체였다. 물을 마시려다 빠진 것인지 젖은 털이 바위에 엉겨붙어 썩어가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의 허물도 떠다녔다. 도연은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이것이 오늘 부처님께 올릴 감로수이자 스님들이 마실 차를 끓이고 공양을 지을 물이란 말인가. 그는 가져온 물바가지를 차마 담그지 못했다. 해골의 눈구멍처럼 파인 바위홈. 썩어가는 짐승의 사체. 역한 냄새. 더러워. 그 생각은 본능적이었다. 도연은 뒷걸음질 쳤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혐오감이었다. 이 물을 지고 내려가느니 무경 스님에게 매를 맞는 것이 나았다. 도연은 빈 물통을 챙겨들었다. 촛불을 거칠게 불어끄자 완벽한 어둠이 그를 삼켰다. 도연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굴 밖으로 뛰쳐나왔다. 텅 빈 지게가 등 뒤에서 요란하게 덜컹거렸다. 눈 쌓인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온 도연을
무경 스님은 말이 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아까 그 자리에서 마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처럼 마당을 쓰는 큰 쌀이비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도연의 등 뒤 텅 비어 덜그럭거리는 빈 물통에 가 닿았다. 물은. 그 한마디에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스님. 그곳 물은. 도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죽어 썩고 냄새가. 쌀이비 자루가 눈 위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따라오너라. 무경은 앞장섰다. 방금 도연이 내려온 그 험한 산길을 무경은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지팡이도 짚지 않은 노승의 걸음은 구름 위를 걷듯 가볍고 빨랐다. 도연은 거의 뛰다시피 그 뒤를 쫓아가야 했다. 다시 암영굴 입구에 섰다. 무경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도연이 다시 촛불을 켰을 때 무경은 이미 그 해골 바위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촛불을 받아들어 물이 고인 곳을 비추었다. 썩은 박쥐의 사체와 벌레의 허물이 촛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다. 더럽습니다. 썩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공포와 혐오로 떨리고 있었다. 무경은 촛불을 내려놓고 천천히 도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굴 안의 어둠보다 더 깊었다. 내가 썩었다고 하니 썩은 것이고 내가 더럽다 하니 더러운 것이다. 무경은 천천히 소매를 걷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차가운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 썩은 박쥐의 사체를 건져냈다. 그는 그것을 굴 한쪽 구석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물은 그저 물일 뿐이다. 이곳에 고여 있을 뿐. 산짐승이 목을 축이고 미물이 깃들다 죽었을 뿐이다. 물이 스스로 더럽다 하더냐? 물이 너에게 오지 말라 하더냐? 옛날 원효 대사께서 당나라로 가시던 길에 잠결에 마신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의 고인 썩은 물임을 알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아셨지. 무경의 목소리가 굴 전체를 울렸다. 대사께서는 어둠 속에서는 그 물을 달게 마셨으나 아침이 되어 해골임을 분별하자 구역질을 하셨다. 깨달은 것은 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밤과 아침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변했음을 아신 것이다. 무경은 다시 도연을 노려보았다. 그 시선은 칼날 같았다. 너는 원효가 아침에 토해낸 그 분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이 물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내 마음이 저 썩은 짐승의 사체보다 더 더러운 것이다. 그 말은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찌릿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모욕감,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서늘한 진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경은 물바가지를 들어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떠라. 차가운 명령이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바가지로 수면의 이끼와 벌레 허물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나마 맑아 보이는 아랫물을 펐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 떠라. 도연은 물을 버렸다. 다시 버렸다. 다시 몇 번을 반복했을까. 물통 2개가 가득 찼다. 도연의 손은 감각이 없었다. 지고 가거라. 오늘부터 이 절의 모든 물은 내가 길어온다. 내 마음에서 더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도연은 이를 악물고 지게를 짊어졌다. 젖은 물통은 아까보다 몇 배나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동굴을 빠져나와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도연은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무경 스님의 마지막 말, 내 마음이 더 더러운 것이다라는 그 문장만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귓속에서 얼음 송곳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었다.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였다. 그날 이후 도연의 하루는 암영굴에서 물을 깃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을 올랐다. 처음 며칠간은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물을 뜰 때마다 썩은 박쥐가 떠올랐고 퀴퀴한 곰팡내가 폐부를 찌르는 듯 했다. 하지만 무경 스님의 말은 절대적이었다. 도연이 길어온 물은 사찰의 유일한 식수원이 되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경 스님이 그 물을 대하는 태도였다. 무경은 그 물로 세수를 했고 그 물로 찻잎을 우려 마셨으며 그 물을 부처님께 공양미와 함께 올렸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낯을 찡그리지 않았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막 길어올린 청정수를 대하듯 그저 물로써 대했다. 도연은 스님을 관찰했다. 훔쳐보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무경 스님이 방장실에서 홀로 차를 마실 때 도연은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았다. 펄펄 끓인 물이지만 근원은 아명굴의 그 물이다. 스님은 천천히 찻잔을 들어 향을 맡고 한 모금 머금었다. 그의 얼굴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미세한 근육에 떨림조차 없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더러운 마음이라는 질책을 받았을 때 그는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저 모습은 무엇인가? 무경 스님은 정말로 저 물에서 어떤 더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러움을 참고 견디는 지독한 수행의 경지인가? 도연은 물을 길어올 때마다 이제는 혐오감 대신 의문과 도끼 같은 것을 품었다. 그는 무경 스님의 빈틈을 찾기 시작했다. 저 완벽해 보이는 평정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저 가르침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을 찾고 싶었다. 도연의 눈은 스님의 모든 것을 쫓았다. 스님이 걷는 방식, 말하는 어조, 수저를 드는 손길, 심지어는 숨결까지. 그러던 어느 날 한겨울의 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영운사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여당의 실세로 불리는 김 의원이었다. 그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민심 청취와 자아 성찰이라는 명목으로 수행을 자처하며 저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행색은 수행자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값비싼 방한복을 입고 있었고 비서관과 수행원들을 대동했다. 점심 공양 시간이었다. 김 의원은 소박한 산채나물과 시래기국을 앞에 두고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아, 스님. 제가 평소 위장이 약해서요.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으며 말했다. 이런 거친 음식은 속이 잘 받지를 않습니다. 혹시 뭐 부드러운 두부나 죽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도시에서 먹던 것과는 영 다르네요. 투정 섞인 불평이었다. 도연은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귀한 시절에 모두가 아명굴의 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저 오만한 태도라니. 도연은 무경 스님이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분별심을 꾸짖을 절호의 기회이지 않은가. 그러나 무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엷은 미소를 띤 채 김 의원을 바라보았다. 그러십니까? 공양간에 일러두겠습니다. 속이 편한 것으로 따로 준비하라 하지요.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셨을 텐데 우선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어떠한 꾸짖음이나 불쾌감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위장이 약한 손님을 대할 뿐이었다. 도연은 숨이 턱 막혔다. 스님에게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의 구분이 없듯이 오만한 정치인과 순박한 불자의 구분도 없는 것이었다. 그저 중생이 있을 뿐. 그날 저녁 김 의원과 수행원들을 위한 특별 법회가 열렸다. 도연은 법당 한 구석에서 목탁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경 스님이 법문을 위해 막 법상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법당에 열린 문으로 어디선가 날아온 까마귀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들어왔다. 놀란 새는 이리저리 부딪히다 무경 스님의 머리 위를 스치듯 날아갔다. 그리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까마귀의 배설물이 무경 스님의 막 빨아입은 깨끗한 잿빛 장삼 어깨 위에 정확히 떨어졌다. 희고 검붉은 끈적한 액체가 선명한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렸다. 김 의원의 비서가 어휴 하며 손수건을 꺼내려 했고 법당 안의 모든 대중이 숨을 죽였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은 아명굴의 물과는 차원이 달랐다. 갑작스러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오물이었다. 스님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당황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불쾌한 기색이라도 보일 것인가? 도연은 무경 스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무경은 잠시 어깨에 떨어진 오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법상에 올라가 정좌했다.
어깨에 더러운 자국을 닦아내거나 털어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오물을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먹물 자국이나 수묵화의 일부처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리고는 깊은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은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스님은 완벽했다. 흔들리지 않는 거울 그 자체였다. 도연은 자신의 편협함과 분별심에 대한 깊은 패배감을 느꼈다. 스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었다. 자신은 감히 그 경지를 의심조차 할 수 없는 그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도연은 목탁채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겨울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도연의 일상은 아명굴의 물과 함께 시작되고 끝났다. 잿빛 승복은 마를 날이 없었다. 어깨에 맨 지게끈은 젖었다 얼기를 반복하며 딱딱한 가죽처럼 변해 살을 파고들었다. 처음 며칠간 도연을 괴롭혔던 혐오감과 구역질은 이제 무뎌진 통증처럼 가라앉았다.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섰다. 그것은 체념도 깨달음도 아니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수행이었다. 스님은 저 물을 물로만 보았다. 나도 그래야 한다. 스님은 까마귀 똥을 오물로 보지 않았다. 나도 그래야 한다. 도연은 굴 안에서 더 이상 박쥐의 사체를 보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것은 썩은 것이 아니다. 그저 물질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는 무경 스님이 했을 법한 생각을 흉내냈다. 그는 물바가지에 담긴 검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촛불의 희미한 빛조차 반사하지 못하는 죽은 듯 고요한 수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저 어둠만이 담겨 있을 뿐. 도연은 문득 그 물이 지금의 자기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혐오도 기쁨도 슬픔도 비치지 않는 그저 있을 뿐인. 며칠 뒤 영운사를 시끄럽게 했던 김 의원이 산을 내려갔다. 그는 떠나기 전 무경 스님을 따로 찾아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작은 성이라고 했다. 겨울 햇살 아래 흰 봉투는 유난히 눈부셨다. 무경은 합장한 채 두 손으로 공손히 그것을 받았다. 김 의원이 법당에서 보였던 오만함이나 그가 내미는 봉투의 두께에 대해 스님의 얼굴에는 어떤 분별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시주를 받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공양간에서 일을 돕던 행자승들이 수군거렸다. 들었는가? 김 의원이 낸 돈말일세. 저 돈으로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뺐다고 하던가. 쉿. 부처님 앞에서 그런 소리 말게. 절에 들어온 돈은 그저 공덕일 뿐. 그 돈에 묻은 때를 보는 것도 분별이라네. 도연은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그 말을 들었다. 때가 묻은 돈과 썩은 물. 그것은 같은 것이었다. 무경 스님은 그 둘을 똑같이 대했다. 도연은 자신의 깨달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자신은 저 돈 봉투를 보는 순간 불이라고 생각했고 김 의원을 보는 순간 오만이라고 생각했다. 스님의 경지는 아득히 멀었다. 그날 밤 도연은 몸져 누웠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매일 젖은 옷을 입고 산을 오르내린 탓이었다. 불덩이 같은 열이 올랐다. 어린아이의 몸은 억지로 감내하던 고통을 한꺼번에 터뜨려냈다. 도연은 꼬박 사흘을 앓았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계속 암영구를 헤맸다. 해골 바위가 자신을 노려보았고 썩은 박쥐가 날아와 어깨에 매달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것은 떨어지지 않았다. 스님, 더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가 신음처럼 중얼거릴 때 차가운 물수건이 이마에 닿았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무경 스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의 얼굴은 촛불 그림자 속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마음이다 도연아. 무경의 낮은 목소리가 열에 들뜬 귀를 파고들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운 것을 만들고 더럽다 하는 마음이 더러운 것을 만든다. 그 마음을 놓아버려라.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알아놓은 제자를 향한 또 하나의 법문이었다. 도연은 다시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스님은 자신의 고통조차 허상으로 보시는구나. 이 아픔조차 내가 만든 분별심이구나. 사흘 뒤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 했다. 지난 사흘간의 열병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린아이의 저항마저 모두 태워버린 것 같았다. 그는 밖으로 나와 지게를 찾았다. 도연아, 몸도 추스르지 않고. 공양주 보살이 놀라 소리쳤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암연굴로 향했다. 굴 입구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춥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굴 안은 여전히 어둡고 퀴퀴했지만 그것은 그저 어둡고 퀴퀴한 상태일 뿐 자신을 위협하는 무엇도 아니었다. 그는 해골 바위 앞에 섰다. 썩은 박쥐는 그 사이 형체도 없이 녹아 물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묵묵히 바가지를 들어 물을 펐다. 그리고 물통을 채우기 전 바가지에 담긴 물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검은 수면. 그곳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열병을 앓고 난 헬쑥하고 작은 얼굴. 그런데 이상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다.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거울 같았다. 도연은 그 물을 바가지째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우수와 경칩이 지났다. 산사의 두꺼운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낮 동안 햇살을 받아 녹아내리며 맑은 물방울 소리를 냈다. 똑똑. 암연굴의 정막과는 다른 살아있는 소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영운사의 주된 식수원이었던 석천샘이 터졌다. 겨우내 샘을 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장이 깨지고 그 틈새로 맑고 차가운 물이 콸콸 솟아올랐다. 사찰의 대중들은 환호했다. 지긋지긋한 암연굴의 물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었다. 이제 밤물에서 나던 퀴퀴한 흙냄새도 차에서 느껴지던 비릿한 이끼 맛도 사라질 터였다. 무경 스님은 아침 공양 자리에서 도연을 불렀다. 도연아, 겨울 동안 고생이 많았다. 오늘부터는 석천에 물을 길어다 쓰도록 하라. 암연굴은 다시 닫아도 좋다. 예, 스님.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짧게 답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절은 활기를 되찾았다. 승려들은 맑은 샘물로 겨우내 묵은 때를 씻어냈고 공양간에서는 물을 아끼지 않고 채소를 씻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도연 역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석천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다 대웅전의 감로스로 올리고 공양간에 큰 물독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다. 하지만 무경 스님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도연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말이 거의 없어졌다. 원래 과묵한 아이였지만 지금은 마치 그림자처럼 절을 오갔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다. 9살 아이에게 응당 있어야 할 호기심이나 장난기, 심지어 투정마저도 사라졌다. 그저 맡겨진 일을 기계처럼 해낼 뿐이었다. 무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연이 다른 승려들보다 1시간이나 이른 인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무경이 몰래 그 뒤를 쫓았다. 도연은 일어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작은 지게를 졌다. 그리고는 익숙한 걸음으로 산을 올랐다. 그의 목적지는 석천샘이 아니었다. 그는 암연굴로 가고 있었다. 무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대중에게는 석천물을 쓰게 하고 자신은 아직도. 무경은 굴 입구의 잣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도연은 굴 속으로 들어가 잠시 후 물이 가득 담긴 작은 물통 하나만을 들고 나왔다. 그는 절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굴 옆에 너른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도연은 물통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소 쓰는 작은 나무 바로에 그 물을 따랐다. 암연굴의 검은 물. 그는 두 손으로 바로를 공손히 받쳐들고 그것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음미하듯 조금의 망설임이나 혐오도 없이. 무경은 그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동이나 대견함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무경은 나무 뒤에서 나와 도연에게 다가갔다. 도연아. 도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님이 오셨냐는 듯 묵내를 할 뿐이었다. 그의 입가는 아명굴에 물로 젖어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경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천에 맑은 샘물이 터졌거늘 어찌하여 이 물을 내 스스로 마시고 있는 것이냐? 도연은 텅 빈 바루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답했다. 스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물일 뿐 맑고 더러움은 마음이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석천의 물을 보면 맑다고 기뻐하고 이 물을 보면 더럽다고 피하려 했던 제 마음을 압니다. 그 분별심을 씻어내기 전까지 제게 맑은 물은 사치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었다. 무경은 말을 잃었다. 그는 분별심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아이의 혐오감을 깨부수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 가르침을 칼날처럼 받아들여 자신의 모든 감정을 베어버리고 있었다. 맑다고 기뻐하는 마음조차 분별심으로 규정하고 스스로에게 더러운 물을 마시는 형벌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경은 자신이 의도한 것이 이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아이가 썩은 물을 억지로 마시는 고행을 하길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도를 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아집이다. 무경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도연은 대답 없이 남은 물을 마저 마셨다. 그리고는 일어나 무경 스님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오늘도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무경은 그 얼음장처럼 맑고 텅 빈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만이 존재했다. 무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던진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다. 봄이 완연했다. 산사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봄은 모든 것을 보상하듯 찬란하게 찾아왔다. 눈이 녹은 산길에는 진달래와 생강나무 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그날은 무경 스님이 산 아래 암자인 정해암에 들를 일이 생긴 날이었다. 정해암의 노스님에게 약재를 전하고 봄맞이 안부를 묻기 위함이었다. 도연아, 함께 가자. 짐을 들어야겠다. 네. 도연은 약재가 담긴 작은 꾸러미를 짊어졌다. 무경은 앞서고 도연은 그 세 걸음 뒤를 따랐다. 맑은 햇살이 숲을 환하게 비추었고 온갖 새소리가 요란했다. 무경은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도연에게 말을 걸었다. 그날 새벽 아명굴에서의 만남 이후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다. 도연아, 저것을 보아라. 삼법꽃이 참으로 곱지 않으냐. 겨울을 이겨낸 생명은 저리도 아름다운 것이다. 무경은 산 중턱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인 벚꽃을 가리켰다. 아이의 감성을 흔들어 그 차가운 거울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벚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뒤 무경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네. 하얀색과 분홍색입니다. 꽃은 피었으니 곧 질 것입니다. 무경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름답다는 감상이 아니었다. 색깔이라는 사실과 곧 진다는 진리. 도연은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현상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다. 무경이 가르친 무상과 무분별이 아이의 마음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들은 말없이 산길을 내려왔다. 산 아랫마을로 접어드는 길목, 볕이 가장 따가운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나 길 가던 나그네들이 잠시 목을 축이고 가는 작은 쉼터가 있었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말과 소에게 물을 먹이는 큰 나무 구유구유통가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파놓은 작은 도락돌 절구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침 짐을 실은 마부 몇몇이 말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다. 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구유통에 물을 들이켜며 침과 거품을 섞어 뱉어냈다. 물은 흙탕물과 집단 말의 타액으로 금세 더러워졌다.
마부들은 도락의 물로 자신들의 땀을 씻고 말발굽에 묻은 흙도 닦아냈다. 도락의 물 역시 구유통에서 넘친 물과 흙먼지로 뒤섞여 맑은 샘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부들이 떠나고 쉼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무경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한낮의 더위에 긴 산행을 한 탓에 목이 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실 만한 물은 저 도락의 고인 물뿐이었다. 정해암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걸어야 했다. 그는 도락으로 다가갔다. 물은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갈색빛이 돌았고 수면에는 방금 전 마부들이 씻어낸 때와 먼지가 떠 있었다. 심지어 어디선가 날아온 쇠파리 몇 마리가 물가에 붙어 있었다. 무경은 순간 망설였다. 이것을 마셔야 하나? 그는 평생 깨끗한 석간수만을 마시며 수행해온 몸이었다. 이토록 탁하고 짐승과 사람이 뒤섞여 쓴 물은 그의 손이 물을 향해 뻗어가다가 허공에서 멈췄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옅은 구역감이 속에서 치밀었다. 그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찌푸려졌다. 아주 미세한 얼굴 근육의 떨림. 본능적인 거부감. 그것을 도연히 놓치지 않았다. 9살 아이는 스승의 그 완벽한 평정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도연이 겨울 내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빈틈이었다. 무경은 자신의 망설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망설임을 등 뒤의 제자가 정확히 목격했음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무경은 차마 돌아볼 수 없었다. 도연은 스님의 옆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조롱이나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저 알아봄의 미소였다. 도연은 무경이 암영굴에서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낮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더러운 건 물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닐까요? 무경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이 뱉었던 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바로 그 말. 그 말이 수개월의 시간을 돌아 완벽한 형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무경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 작은 아이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제자가 스승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스님을 지나쳐 도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그 흙탕물을 떠올렸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물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억지로 삼킨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물을 마셨다. 도연은 입가를 닦으며 무경을 돌아보았다. 스님, 물이 시원합니다. 무경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는 제자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마셨다. 물은 입안에서 흙처럼 썼다. 하지만 그는 삼켜야만 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지 이제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무경은 자신의 등 뒤를 따르는 저 작은 아이의 발소리가 마치 자신의 수행 전체를 심판하는 거인의 발소리처럼 무겁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정해암으로의 걸음은 무거웠고 영운사로 돌아오는 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세 걸음으로 일정했다. 그러나 그 세 걸음의 의미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제자가 따르는 경우의 거리였다면 이제는 감시자와 죄인 사이의 형벌 같은 거리였다. 무경은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마른 집신 소리가 마치 자신의 양심을 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는 순간 그 맑고 텅 비어버린 아이의 눈동자와 마주칠 것이 두려웠다. 자신을 반영하는 그 거울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스님, 저기 다람쥐입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도연이었다. 무경은 화들짝 놀라 멈춰섰다. 도연은 숲 저편 바위 위에서 도토리를 갉아먹고 있는 다람쥐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 그러냐? 무경은 마른 목소리로 답했다. 겨우내 굶주렸을 텐데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저렇게 이어지는가 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귀엽다거나 신기하다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은조릴 뿐이었다. 무경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겨울 동안 훌쩍 자랐다. 키만 자란 것이 아니었다. 무경은 자신이 거대한 산이라 믿었지만 아이는 그 산을 비추는 더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렸다. 영운사에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서쪽 산마루에 걸려 있었다. 저녁 공양 시간. 사찰의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다. 그러나 그 톱니바퀴 사이에 무경과 도연이라는 두 사람만 아는 미세한 모래알이 끼어 있었다. 공양간에서 시래기국을 배식하던 행자승이 막 바루를 내미는 도연의 손등에 뜨거운 국물을 조금 쏟았다. 행자승이 비명을 질렀다. 9살 아이의 여린 손등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다. 괜찮으냐? 아이고 이를 어째? 행자승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다. 무경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붉게 부어오르는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찡그림도 놀람의 빛도 없었다. 그는 그저 끓는 물에 데친 채소를 바라보듯 자신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다. 뜨겁습니다. 도연은 그 한마디를 하고 행자승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스님, 국물이 식을까 염려됩니다. 어서 다른 분들께 나누어 주시지요. 그리고는 제자리로 돌아가 붉어진 손으로 묵묵히 수저를 들었다. 공양실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다른 승려들은 수군거렸다. 도연이의 공부가 저토록 깊어졌구나. 나이였으면 벌써 울고불고 했을 터인데 고통조차 분별하지 않는구나. 대단하다. 무경 스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어. 칭찬의 소리가 무경의 귀에는 저주처럼 들렸다. 아니다, 저것은 공부가 아니다. 무경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저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마비였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찌 수행의 경지란 말인가.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일진데 도연은 아예 느끼는 마음의 문 자체를 닫아버린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더러운 마음이라는 낙인으로 아이의 모든 감정을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분별심을 버리라는 그 서슬퍼런 가르침이 아이의 마음에서 고통과 기쁨, 슬픔과 혐오를 모조리 거세해버렸다. 그 결과가 저것이었다. 차가운 얼음 거울.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경은 그날 저녁 밥을 삼킬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무경은 방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붓을 들었으나 한 획도 그을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도락의 흙탕물이 어른거렸다. 그리고 더러운 건 물이 아니라 마음 아닐까요 하던 엷은 미소를 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그것은 알아봄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승이 자신에게 했던 그 잔인한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논리의 완성이었다. 도연은 스승을 이겼다. 그러나 그 승리의 대가로 9살 아이의 마음을 잃었다. 무경은 방장실 문을 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봄 기운을 머금어 축축했다. 그는 도연의 거처인 행자실 가장 구석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경은 숨을 죽이고 창호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도연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늘 낮에 뜨거운 국물에 데인 왼손이 놓여 있었다. 손등은 흉측하게 물집이 잡혀 부풀어 올라 있었다. 도연은 오른손에 바늘을 들고 있었다. 그는 물집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그는 부풀어 오른 물집을 바늘 끝으로 살짝 눌러보았다. 그리고는 찡그렸다. 아주 미세하게 고통스러운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가 차마 찌르지 못하고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그 순간 무경은 보았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붉게 부어오른 손등 위로 번지는 것을. 아이는 아픈 것이었다.
아이는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뜨겁다고 사실만을 말했지만 홀로 남은 방에서는 9살 아이 본연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무경은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스승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제자라고 다시 질책받지 않기 위해 완벽한 수행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무경은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간신히 참았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깨끗하고 상처 하나 없는 손. 내가 저 아이의 손에 저 흉터를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등 뒤에서 도연히 고통을 참아내는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무경은 새벽 예불에 나오지 않았다. 영운사가 생긴 이래 주지 스님이 병환 없이 예불에 빠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중들이 수군거렸지만 노스님의 깊은 뜻이 있으려니 짐작할 뿐이었다. 그 시간 무경은 방장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는 촛불 하나만을 켠 채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고 있었다. 15에 출가하여 당대 최고의 율사였던 스승 밑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진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숨을 쉬는 것보다 쉬웠고 경전을 탐독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보다 즐거웠다. 그는 옳음을 추구했다. 그리고 옳지 않음을 경멸했다. 그에게 세상은 깨달음과 미혹이라는 두 가지로만 나뉘었다. 아명굴의 물을 거부했던 도연은 명백히 미혹에 빠진 중생이었다. 까마귀 똥을 보고 불쾌해하는 것은 미혹이었다. 김 의원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는 것은 미혹이었다. 흙탕물을 보고 망설이는 것은 미혹이었다. 무경은 평생을 자신과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미혹을 베어내는 칼로 살아왔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그가 가장 아끼는 칼이었다. 그런데 어제 도연은 그 칼을 빼앗아 스승의 심장을 찔렀다. 더러운 건 물이 아니라 마음 아닐까요? 그 말은 진리였다. 하지만 진리가 사람을 이토록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무경은 자신이 도연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9살 아이의 본능적인 공포와 혐오감을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았다.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그는 도연이 알아누웠을 때조차 아이의 고통을 허상이라며 외면했다. 제4장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 마음을 놓아버려라. 무경은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분별심의 왕초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 깨달은 자와 미혹한 자를 나누는 그 지독한 오만함. 그는 방장실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낡고 해진 누더기 승복 한 벌과 이가 빠진 나무빗 그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가 출가하기 전 속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밭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억척스러웠고 무지했다. 무경은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 어머니는 절에 찾아올 때마다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인 무경에게 큰 절을 하려 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스님. 장하다 장해. 무경은 그때마다 정색을 하며 어머니를 꾸짖었다. 어머니, 저는 부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어찌 스님에게 절을 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이곳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어 가져온 찐 감자만 말없이 내려놓고 돌아가곤 했다. 무경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것들이 유품임을 알고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리곤 잊었다. 깨달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속세의 집착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무경은 그 이 빠진 나무빗을 손에 쥐었다. 어머니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듯 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아명굴의 물보다 말구유의 흙탕물보다 까마귀의 오물보다 자신의 무지한 어머니를 더럽다고 분별했던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미혹의 근원이었다. 무경은 그 빗을 쥔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환갑이 넘은 노승의 뒤늦은 참회였다. 방장실의 문틈으로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자신이 만든 저 완벽한 거울을 자신이 깨뜨려야 했다. 아이를 살려야 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무경이라는 스승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날 오후 무경은 대중들을 모두 대웅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승려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당에 모여들었다. 도연도 왼손에 하얀 천을 감은 채 대열의 가장 끝에 섰다. 무경은 법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승려와 행자들 앞에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의 얼굴은 밤새 흘린 눈물로 부어 있었고 평생의 긍지였던 꼿꼿한 허리는 약간 구부정해 보였다. 대중에게 고할 말이 있소.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마당을 울리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오늘부로 영운사의 주지 소임을 내려놓고자 하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중들이 경악했다. 무경은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나는 평생을 옳음을 좇아 살았소. 그리고 그름을 꾸짖으며 살았소. 그의 시선이 대열 끝에 선 작은 아이 도연에게 향했다. 도연은 묵묵히 스승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나 나는 그 옳음이라는 칼로 가장 여리고 순수한 영혼을 베었소. 나는 스승의 이름으로 어린 제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소. 무경은 천천히 도연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모든 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9살 제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스승이 주지 스님이 어린 행자승에게 무릎을 꿇었다. 도연아. 무경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명굴의 물은 더러웠다. 예, 그것은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했던 너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응당 느껴야 할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었다. 도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완벽했던 얼음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내가 너를 알아눕게 만들었을 때 나는 내 고통을 허상이라며 외면했다. 그것은 나의 오만이었고 나의 무지였다. 내가 어제 뜨거운 국물에 데웠을 때 나는 내가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보며 내 가르침이 틀렸음을 알았다. 무경은 자신의 낡은 소매를 걷어 도연의 붕대 감은 왼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마치 어젯밤 도연이 스스로를 어루만졌듯이. 아팠느냐? 아팠을 것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도연아. 무경은 늙은 스승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체면도 주지의 위엄도 평생 쌓아온 깨달음의 명성도 모두 내던진 처절한 고백이었다. 도연은 그저 스승의 정수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그토록 무섭게 다그쳤던 스님. 자신에게 더러운 마음이라 낙인 찍었던 스님. 까마귀 똥에도 흔들리지 않던 완벽한 거울 같던 스님. 그 스님이 지금 자신의 발치에서 울고 있었다. 잘못했다고. 스님. 도연의 입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당황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스승을 부축하려 했다. 그때였다. 도연의 거처 쪽에서 아주 가냘픈 새소리가 들려왔다. 삐. 도연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그것은 그가 몰래 돌보고 있던 어미 잃은 아기 산새 소리였다. 며칠 전 도연은 공양간 뒤편에서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아기 새를 발견했다. 생명은 무상하다. 곧 죽을 것이다. 집착하지 말자.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새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다. 행자승들 몰래 밥알을 으깨어 먹이고 자신의 낡은 속옷을 찢어 둥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 이전에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다. 새소리가 다시 들리자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살생을 금하는 절 안에서 그것도 가장 말단의 행자승이 몰래 짐승을 기른다는 것은 큰 죄였다. 무경은 눈물을 닦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새로구나.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버리려 했는데. 참아. 아니다. 무경은 도연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옳은 것이다. 그 새를 보고 가엾다 여겨 방으로 데려온 너의 그 마음. 그것이 더러운 마음이더냐 분별심이더냐. 아니다 도연아.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자비란 이치를 따지기 전에 아픈 것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을 보면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다. 무경은 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나는 너에게 분별하지 말라는 칼을 쥐어주었지만 너는 그 칼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가르쳤다. 무경은 도연의 붕대 감은 손을 다시 잡았다. 가자. 그 아기 새를 함께 돌보자꾸나.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아명굴의 공포, 스승에 대한 원망, 손등의 고통, 그리고 아기 새에 대한 연민.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아이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스님. 도연은 무경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얼음 거울은 깨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 입은 9살 아이가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 모인 모든 승려들은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대웅전 앞마당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모든 승려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스승이자 이 산사의 가장 높은 어른인 무경이 9살 행자승 도연의 발치에서 무너져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배워온 모든 위계와 질서가 전복되는 순간이었다. 무경의 울음소리는 서툴고 거칠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단 한 번도 내보인 적 없던 나약함이었다. 도연은 울고 있는 스승의 품에 안겨 그저 스님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함께 울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 거울이 깨어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9살 아이의 순수한 슬픔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영운사의 유나, 즉 기강을 담당하는 직관 스님이 K다. 그는 무경과 평생을 함께 도반으로 지내온 이였다. 주지 스님. 직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듯 무거웠다. 대중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다. 혼란에 빠진 사찰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필사적인 수습이었다. 무경은 도연의 어깨를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평소에 서리빨 같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당을 둘러싼 대중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도연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일어섰다. 직관 스님. 무경이 입을 열었다. 나는 주지 스님이 아니오. 스님. 그게 무슨. 나는 오늘부로 영운사의 주지 소임을 내려놓소. 아니 소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오. 무경은 대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평생을 옳음과 깨달음을 말하며 살아왔소.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어린 생명의 고통을 보지 못했소. 아니, 보고도 외면했소. 나의 옳음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짓밟았소. 그는 도연의 붕대 감긴 손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내가 만든 상처요. 뜨거운 국물이 만든 상처가 아니라 나의 잔인한 가르침이 만든 상처요. 나는 고통을 허상이라 말하며 정작 고통받는 이를 외면한 죄인이요. 그는 입고 있던 주지의 가사를 천천히 벗기 시작했다. 승려의 가장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 빛이 감도는 가사였다. 그는 그것을 단정히 개어 곁에 서 있던 직관 스님의 손에 건넸다. 나는 이 절의 주지가 될 자격이 없어. 스승이 될 자격은 더더욱 없어. 주지 스님 제발. 몇몇 나이 든 승려들이 앞으로 나섰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스님께서 무너지시면 이 영운사는 누가 지킵니까? 한순간의 감정으로. 평생에 공든 탑을 무너뜨리시렵니까? 공든 탑이라. 무경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쌓은 탑은 모래성이었소. 밖에서 보기엔 화려했으나 그 안에는 자비가 없었소. 그저 나의 깨달음이 옳다는 아집의 탑이었을 뿐이요. 그리고 그 탑이 도연이를 짓눌렀소.
그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아니, 도연 행자. 무경은 공식적인 호칭을 썼다. 나는 오늘부터 너와 같은 행자승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마당은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다. 주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가장 말단인 행자승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스님, 노망이라도 드신 겁니까? 어찌 그런 말씀을. 지관 스님이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이것이 내가 찾은 유일한 참회의 길이요. 나는 이 아이에게서 배워야 하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이 아이는 지키고 있었소. 그는 대중을 향해 그리고 도연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오늘부로 나는 무경행자여. 지관 스님께서 사찰의 일을 맡아주시오. 종단에는 그리 보고하시오. 주지가 병환으로 물러났다고. 무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겠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는 도연의 붕대 감기지 않은 손을 잡았다. 가자, 도연아. 아니, 도연 행자. 자네가 돌보던 그 아기 새에게 가보세. 나도 밥알 으깨는 법을 좀 배워야겠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을 잡은 이제는 행자가 되어버린 늙은 스승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섭지 않았다. 그저 늙고 지친 사람의 손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경은 자신의 거처인 방장실을 지나쳤다. 그리고는 사찰의 가장 구석진 곳, 가장 춥고 볕이 들지 않는 행자실로 향했다.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잠들어 본 적 없는 곳이었다. 그는 도연의 작은 방 곰팡내와 묵은 빨래 냄새가 나는 그 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도연이 쓰던 이불 보따리 옆에 자신의 유일한 짐인 출가할 때 어머니가 주셨던 낡은 빗이 든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영운사의 모든 승려들은 잠들지 못했다. 사찰의 가장 높은 어른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그들이 평생 의지했던 거대한 탑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어떤 이들은 노 스승의 진정한 용기에 감복하여 몰래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들은 주지가 미쳤다며 이 사찰의 미래를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9살 도연은 늙은 행자 무경과 나란히 누워 삐 우는 아기 새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새벽 인시. 도연은 습관처럼 눈을 떴다.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의 종을 치고 물을 길어야 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던 그는 곁에 누워 잠든 무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무경은 평생을 홀로 써온 넓은 방장실이 아닌 이 좁고 찬 행자실의 바닥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늙은 노인의 마른 등이 새벽의 푸른빛 아래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는 낯선 잠자리가 불편한 듯 얕은 숨을 몰아쉬며 뒤척였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얇은 이불을 끌어다 무경의 어깨까지 덮어주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얼어붙게 했던 그 스승이 이제는 자신이 돌봐야 할 늙은 아이처럼 느껴졌다. 그때 방구석의 작은 집 둥지에서 삐 소리가 났다. 아기 산새가 잠에서 깬 것이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둥지로 다가갔다. 어제 저녁 무경과 함께 먹이를 주었지만 금세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쉬. 조용히 하거라. 도연이 속삭이며 둥지를 어루만졌다. 일어났느냐? 무경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낯선 방을 잠시 둘러보다가 아기 새를 보고는 엷게 미소 지었다. 저 녀석. 부지런하기도 하구나. 우리보다 먼저 공양 시간을 알리니. 네. 어찌해야 하느냐? 밥알을 으깨면 되겠느냐? 무경이 서툰 손길로 공양간에서 미리 가져다 놓은 찬밥 그릇을 끌어당겼다. 도연은 무경이 딱딱한 밥알을 손가락으로 뭉개려 애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생 붓과 경전만 잡아왔던 손. 그 손은 밥알 하나 제대로 으깨지 못했다. 아니, 무경 행자님. 도연은 어색한 호칭을 불렀다.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너무 찹고 딱딱합니다. 허허.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은 영. 무경은 멋쩍게 웃으며 손을 털었다. 도연은 작은 숟가락을 가져와 밥알을 조금 뜬 뒤 자신의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잘근잘근 씹어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렇게 씹은 밥알을 다시 숟가락에 뱉어 둥지로 가져갔다. 아기 새는 기다렸다는 듯 노란 부리를 벌리고 그것을 받아 먹었다. 무경은 그 모습을 숨죽여 바라보았다. 9살 아이가 자신의 체온으로 딱딱한 밥을 녹여 더 어린 생명을 먹이고 있었다. 자비란 저런 것이었다. 경전 속의 활자가 아니라 대자대비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것. 너는 어미에게 그리 배웠느냐? 무경이 조용히 물었다. 도연은 밥알을 씹던 입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저는 절에 오기 전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일이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경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도연이 절에 오게 된 연유를 몰랐다. 5살 무렵 영운사 일주문 앞에 버려져 있던 아이. 그저 받아들였을 뿐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행자로만 대했다. 도연아. 무경이 도연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내 손은 어떠냐? 아직도 많이 아프냐? 무경은 어제 저녁에 자신이 직접 약을 발라주었던 도연의 왼손을 살폈다. 도연은 붕대를 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화상 자국은 선명했지만 어젯밤처럼 끔찍하게 부어오르지는 않았다. 괜찮습니다. 어제 스님께서 약을 발라주셔서. 도연은 스님이라고 불렀다가 얼른 입을 다물었다. 무경은 웃었다. 괜찮다. 내가 편한 대로 부르거라. 스님이든 행자든. 이름이란 그저 부르는 것일 뿐 그 안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니. 그것은 예전에 그가 했던 말과 비슷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칼날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불려도 좋으니 그저 편안하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정말 행자실에서 지내실 겁니까? 방장실은 비어 있습니다. 이곳이 좋다. 무경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장실은 너무 넓고 높았다. 그곳에 있으면 내가 정말로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더구나. 이곳은 바닥이 차가워서 정신이 번쩍 든다.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기 새가 다시 삐 울었다. 이번에는 무경이 밥알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그는 늙고 듬성듬성한 이로 한참을 씹어 밥알을 덮였다. 자, 내가 한번 해보마. 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둥지로 가져갔다. 아기 새는 그것도 잘 받아 먹었다. 늙은 행자와 어린 행자는 그 작은 생명을 함께 돌보며 겨우내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상처를 함께 돌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법문보다도 조용하고 그 어떤 참선보다도 깊은 두 사람만의 수행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기 새는 제법 깃털이 자라 방 안을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도연의 화상도 옅은 흉터만 남기고 아물었다. 무경은 행자승의 일과를 묵묵히 따랐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공양간에서 그릇을 닦았다. 승려들은 자신들의 전주지였던 이가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의 혼란과 수군거림을 거두고 깊은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의 무너짐은 추락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진정한 하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영운사의 분위기는 무경이 주지였을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영운사의 기이한 봄 소식은 산을 넘어 속세로 그리고 마침내 교단의 본산인 종정원까지 흘러들어갔다. 소문은 흉흉하게 부풀려졌다. 영운사의 무경 노장이 어린 동자승에게 홀려 미쳤다. 주지가 대중 앞에서 행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찰의 위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법당을 돌보지 않고 방에서 짐승새를 기르며 소일한다. 종정원의 율법을 관장하는 감찰원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소임이었다. 초여름의 문턱, 산의 뻐꾸기 소리가 울려 퍼지던 날, 영운사의 불청객이 닥쳤다. 감찰원의 수장인 법진 스님이었다. 법진은 율법의 칼이라 불리는 자였다. 그는 평생을 오로지 계율 연구에만 매진했으며
단 한치의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는 얼음 같은 성정의 소유자였다. 그에게 자비란 엄격한 율법의 실천과 동의어였다. 법진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감찰원 승려 2명을 대동하고 일주문에 나타났다. 유나 직관 스님이 황급히 달려나갔지만 법진의 표정은 싸늘했다. 무경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가 쓴 호칭은 주지가 아닌 스님이었다. 지금 공양간에서 울력 중이십니다. 공양간. 이요? 법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들은 공양간으로 향했다. 마침 점심 공양이 끝나고 대중들이 쓴 바루를 닦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법진은 보았다. 한때 교단 전체에서도 존경받는 율사였던 무경이 잿빛 행자복을 입고 다른 행자들과 똑같이 쪼그려 앉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무경 스님. 법진의 목소리에 공양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무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일어섰다. 법진 스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누추한 것은 사찰이 아니라 스님의 행위인 듯 하여왔습니다. 법진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대중을 물리고 방장실에서 뵙지요. 아니, 구방장실이 맞겠습니다. 무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방장실에 법진과 무경, 그리고 증인으로 직관 스님이 마주 앉았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법진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믿지 않았습니다. 무경 스님께서 평생을 쌓아 올린 공덕을 이리도 허망하게 무너뜨렸을 줄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경이 조용히 답했다. 본래의 자리라. 스님이 행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스승이 제자의 허물을 덮고 짐승을 기르는 것이 부처님의 법도입니까? 법진 스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옥죄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궤변입니다. 법진은 탁자를 내리쳤다. 율법은 부처님께서 정하신 승가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교단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자비라는 이름으로 그 기둥을 갉아먹고 계십니다. 나는 그 기둥으로 아이를 짓눌렀습니다. 그 죄를 이제야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홀로 하는 것이지 이처럼 사찰의 근간을 흔들며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장 그 행자복을 벗고 주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거리가 된 동자승을 본산으로 보내시지요. 유런에서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법진의 시선이 문 밖을 향했다. 도연은 이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방장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무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연이는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없다? 스님, 그 아이가 스님을 홀린 것입니까? 아니면 스님께서 노망이 드신 것입니까? 그 아이가 무엇이기에 평생의 도반들을 버리고 교단의 명을 거역하시려는 겁니까? 그 아이는. 무경은 문 밖의 도연을 바라보았다. 나의 스승입니다. 이 무슨 망발이. 법진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방문 밖에서 푸드덕 소리와 함께 맑은 새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서 키우던 아기 새가 이제는 제법 날개가 자라 도연의 어깨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법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것이 그 짐승이로군. 감히 이 청정도량에. 법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도연은 놀라 뒷걸음질 쳤고 어깨에 앉아있던 새도 놀라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어허, 썩 나가지 못할까? 법진은 들고 있던 주장자 스님들의 지팡이를 휘둘러 새를 내쫓으려 했다. 새는 놀라 이리저리 부딪히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도연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런 미물 하나에 분별심이 빠져 율법을 어지럽히는구나. 무경 스님, 보십시오. 저것이 스님이 말하는 자비의 결과입니까? 법진이 다시 주장자를 휘둘렀다. 그 순간이었다. 그만두시게 법진. 무경이 법진의 주장자를 맨손으로 잡아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무경의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무경. 스님? 그 주장자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라고 든 것이지 힘없는 미물을 해하라고 든 것이 아닐세. 무경의 눈빛은 그가 주지었을 때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오름의 칼날이 아니었다. 그는 지키려는 방패였다. 율법의 칼로. 더 이상 이 아이와 저 작은 생명을 베지 마시게. 정배어야 한다면 그 율법을 어긴 나를 베시게. 방 안에는 피 묻은 주장자를 쥔 두 노승의 대치와 구석에서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아기 새와 그 새를 감싸 안으려는 어린 도연의 모습이 하나의 그림처럼 정지해 있었다. 방장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떨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법진 스님의 주장자 끝은 무경의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붉은 피가 방울져 낡은 행자복 소매 위로 뚝뚝 떨어졌다. 법진은 자신의 주장자를 붙잡은 무경의 손과 그 손에서 흐르는 피, 그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무경의 눈빛을 번갈아 보며 전율했다. 그는 평생을 율법의 칼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그 칼로 실제의 피를 본 적은 없었다. 그의 칼은 논리와 명분의 칼이었지 살과 뼈의 칼이 아니었다. 스님. 피가. 법진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갈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장자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다. 이 피는 무경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아이의 손등에 놨어야 할 피 아니. 이미 그 마음에 났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세. 그 말에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율법의 칼로. 더 이상 이 아이와 저 작은 생명을 베지 마시게. 정배어야 한다면 그 율법을 어긴 나를 베시게. 무경은 주장자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피가 더 세차게 흘러나왔다. 무경 스님. 법진은 질겁하며 주장자를 뒤로 잡아 뺐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무경의 붉은 피를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다. 어찌 이리도. 법진 스님. 무경은 피 흘리는 손을 천천히 가슴께로 가져왔다. 스님에게 묻겠네. 율법이 먼저인가 생명이 먼저인가. 그것은. 법진은 답을 찾으려 애썼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허나 그 율법이 무너지면 더 많은 생명이. 부처님께서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셨네. 그것은 살생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인가 아니면 그 율법을 완성한 것인가. 무경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법진의 평생 신념을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 같았다. 굶주린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 생명을 버리는 행위. 그것은 율법의 조문을 넘어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 즉 대자대비의 발현이었다. 법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휘두른 율법의 칼이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지키려 한 두 사람을 배려했다. 그때였다. 방구석에서 파르르 떨고만 있던 아기 새가 공포에 질려 창문 쪽으로 푸드덕 날아올랐다. 아! 도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 창문에 머리를 부딪고 바닥에 떨어진 아기 새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법진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얼음 거울의 텅 빈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살아있는 생명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눈이었다. 이 새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법문보다도 또렷했다. 더럽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새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다. 자신이 얼음장 같은 무분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가엾음이야말로 자신을 다시 인간으로 9살 아이로 되돌려준 유일한 끈이었음을. 법진은 그 외침에 마치 거대한 산이 자신을 덮치는 듯한 무게감을 느꼈다. 그는 피 흘리는 무경을 보았다. 그리고 우는 도연을 보았다. 자신이 율법이라 부르던 것이 이토록 생생한 삶과 생명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창백한 것인지 깨달았다. 자신의 주장자는 이 작은 새의 깃털 하나보다도 가벼웠다. 그는 천천히 자신이 벗어두었던 삿갓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 일은
법진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종정원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위협도 단죄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기록하겠다는 서기의 다짐이었다. 그리하시게 무경이 피 묻은 손으로 합장했다.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마인지 종정원의 어른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야. 이 늙은 중의 피가 그분들의 지혜를 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네. 법진은 더 이상 무경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방장실을 나섰다. 그를 따르는 감찰원 승려들의 발걸음도 무거웠다. 율법의 칼이라 불리던 이는 오늘 자신의 칼에 자신이 베인 채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세 사람이 방에 남았다. 직관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무경에게 다가왔다. 스님, 스님, 손이. 그는 황급히 약상자를 찾아 무경의 손을 싸맸다. 이제 어찌합니까, 스님? 직관은 절망적으로 물었다. 종정원에서 스님을 파괴승으로 몰면 이영훈사는. 무경은 지혈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기 새를 품에 안고 훌쩍이는 도연을 돌아보며 아주 엷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직관. 파괴승이 되면 저 아이와 함께 밥을 씹어 새를 먹일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누르던 오름의 무게에서 벗어난 완전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율법의 칼이 떠난 영훈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종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무도 몰랐다. 대중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떤 승려들은 무경의 행위가 경솔했다며 수군거렸고 어떤 승려들은 율법보다 생명을 택한 그 용기에 깊이 감화되었다. 직관 스님은 매일같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종정원에서 파견될 처벌을 기다렸다. 그러나 무경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가장 평온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행자의 소임을 다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마당을 쓸고 그릇을 닦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다. 도연과 함께 아기 새를 돌보는 일이었다. 새는 이제 아기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자라 있었다. 깃털에는 윤기가 흘렀고 날갯짓에는 힘이 붙었다. 좁은 행자실은 새에게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는 시도 때도 없이 창살을 부리로 쪼며 바깥의 푸른 하늘을 향해 울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다. 기쁨으로 새를 돌보던 아이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무경은 그것이 헤어짐을 예감하는 슬픔임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새장 앞에서 쪼그려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도연이 무경을 불렀다. 그는 이제 무경을 행자님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 스님이라 불렀다. 무경도 굳이 고쳐주지 않았다. 새가 가고 싶어 합니다. 무경은 도연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렇구나. 하지만 가면 보고 싶을 겁니다. 무섭습니다. 다시 혼자가 될까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경은 도연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피가 났던 이제는 흉터가 아물어가는 손이었다. 도연아, 우리가 이 새를 살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가엾어서 살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지. 살게 하고 싶어서였지. 그렇다면 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좁은 방 안에 가두어 우리가 주는 밥을 먹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 스스로 먹이를 찾고 자신의 짝을 만나게 하는 것일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무경은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보고 싶은 마음, 혼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 그것이 어찌 더러운 마음이겠느냐. 지극히 귀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겨울의 무경이었다면 그 마음을 집착이라 규정하고 베어내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변해 있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을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이다, 도연아. 그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구름 같은 것이다. 그 구름에 묶여 새를 가두면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집착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아프더라도 새의 자유를 위해 문을 열어주면 그것이
내가 처음 가졌던 자비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스님, 새를 보내주어야겠습니다. 결정은 내려졌다. 다음 날 아침 영운사의 모든 대중이 다시 대웅전 앞마당에 모였다. 이번에는 처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방생을 위한 자리였다. 무경과 도연은 새가 담긴 작은 둥지를 들고 마당 앞 산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너른 바위 위에 섰다. 모든 승려들이 그 뒤에서 묵묵히 합장하고 서 있었다. 도연은 둥지의 문을 열었다. 새는 잠시 머뭇거렸다. 자신을 돌봐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도연은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가, 이제 내가 살 곳으로 가. 자유롭게. 새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푸드득. 새는 마당을 낮게 한 바퀴 선회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그리고는 초여름의 푸른 하늘을 향해 화살처럼 쏘아 올려졌다. 모든 이들이 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푸른 하늘의 작은 점이 될 때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기, 한 행자승이 소리쳤다. 산 아래 일주문 쪽에서 누군가 삿갓을 쓴 채 묵묵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지관 스님의 얼굴이 하얘졌다. 올 것이 왔구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혼자였다. 감찰원 승려도 종정원의 명을 들고 온 사자도 아니었다. 그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지친 나그네의 모습이었다. 그가 마침내 마당 끝에 다다라 삿갓을 벗었을 때 모두가 숨을 삼켰다. 율법의 칼, 법진 스님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혹함 대신 깊은 피로와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미 새는 보이지 않았다. 새를 놓아주었군요.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무경이 붕대를 푼 손으로 합장하며 답했다. 법진은 무경의 손에 남은 흉터를 그리고 그 옆에 선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종정원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관 스님이 침을 삼키며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종정원의 결정은? 법진은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보고서에 이리 썼습니다. 그는 무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영운사에서 율법의 칼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종정원의 마지막 소를 올렸습니다. 법진은 자신이 메고 온 행자승의 그것과 똑같은 작은 보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평생을 율법의 문자에 갇혀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 늙은 중을 이 영운사의 행자로 받아주시어 다시 배우게 해주십사. 청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영운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율법의 칼이 스스로 칼집 속으로 들어가 밭을 가는 쟁기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다. 가을이 깊어졌다. 영운사의 산은 온통 붉고 노란 비단으로 갈아입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찼지만 사찰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대웅전 앞마당을 쓰는 3명의 행자가 있었다. 한 명은 9살의 어린 행자 도연이었다. 한 명은 허리가 구부정하지만 이제는 그 굽은 허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늙은 행자 무경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빗자루질이 아직도 서툴러 먼지를 쓸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날리는 또 다른 늙은 행자 법진이었다. 허허. 법진 행자. 그리하면 먼지가 다시 법당으로 다 들어가지 않소. 무경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웃었다. 이것이 경전 구절 외우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그려. 법진이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지만 그 얼굴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희열로 빛나고 있었다. 율법의 칼은 이제 마당에 낙엽을 써는 무딘 빗자루가 되어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맑게 웃었다. 아이는 이제 잘 웃고 잘 울었다. 뜨거운 것에 데이면 아프다고 소리쳤고 맑은 샘물을 마시면 시원하다고 기뻐했다. 그날 오후 3사람은 나란히 산을 올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곳, 암영굴이었다. 그 해골물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법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경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터였다. 굴 입구에 섰다. 가을 햇살이 굴 안쪽까지 깊숙이 비집고 들어와 예전의 그 음습한 기운은 사라져 있었다. 세 사람은 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골 바위 앞에 섰다. 여름 내내 내린 비로 굴 안은 깨끗이 씻겨 내려가 있었다. 움푹 팬 바위 홈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은 물이 아니었다. 햇빛이 굴 천장의 틈을 통해 수면 위로 떨어져 부서지는 윤슬을 만들고 있었다. 퀴퀴한 곰팡내 대신 맑은 흙냄새와 물이끼 냄새가 났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동시에 그것을 보았다. 겨울날 썩은 박쥐가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자리. 그 고인 물 한가운데에서 이름 모를 작은 수생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가느다란 줄기 끝에 작고 하얀 꽃 한 송이를 피워내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저 빛 한 줄기 없던 곳에도 생명은 깃들고 썩은 것이 거름이 되어 꽃을 피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였다. 이런 어두운 곳에서 꽃이. 법진이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다. 무경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어두운 곳이 아니었네. 그저 우리가 어둡다고 분별했을 뿐이지. 썩은 물이 아니었네. 그저 꽃을 피울 준비를 하던 물이었지. 도연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그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얼어붙은 거울도 공포에 질린 아이도 없었다. 그저 가을 하늘을 담아 맑게 빛나는 10살 아이의 평온한 얼굴이 비칠 뿐이었다. 도연은 두 손으로 그 해골 바위의 물을 조심스럽게 떠올렸다. 마치 겨울날 말구유의 흙탕물을 떠올렸던 것처럼.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을 바라보는 두 늙은 행자를 향해 활짝 웃었다. 스님. 그래. 무경이 조용히 답했다. 물이 참 맑습니다. 무경은 도연의 손에 담긴 물과 그 물을 비추는 아이의 맑은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의 끝에서 마침내 찾은 답이었다. 아니다, 도연아. 무경은 겨울날 자신이 했던 말을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되돌려 주었다. 물이 맑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참으로 맑은 것이다. 무경은 그 자리에 엎드렸다. 법진도 그 옆에 나란히 엎드렸다. 두 늙은 스승은 9살 아이에게 자신들의 가장 깊은 절을 올렸다. 스님은 동자승을 가르쳤다. 그러나 나중엔 스님이 두려워했다. 이제 스님은 동자승에게 절을 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고통과 자비를 모두 끌어안고 마침내 맑아진 마음속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부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